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참 놀라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몇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아이리버라는 조그만 MP3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면서 항상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이후로부터는 제 아이리버가 어디 갔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DSLR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카메라가 거의 그 DSLR 카메라 같이 성능을 내게 되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폰은 참 많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많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 휴대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진도 못 찍고 전화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겉모양은 그대로이지만 이 모든 기능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겉모습을 보면 마치 최신형 휴대폰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터리,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모든 기능이 멈춘 스마트폰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즉 사람들의 눈에만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 행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은 언제나 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와 금식, 이 강조하신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인의 삶에는 먼저 이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차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먼저 내 죄에 대한 용서가 없다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수직적인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평적인 차원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12절에 나눴던 그 주기도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따로 두 구절이나 띄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따로 이렇게 띄어서 용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점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지적을 하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에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그런 표시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처럼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는 하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만 달란트 그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이 가치는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 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 금액을 어떤 사람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한 나머지 이제 기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한 10,0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아라. 근데 갚지 못한다고 하니까 감옥에 넣고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인은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면서 남은 용서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또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죠?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11조도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하고 항상 비판적이고 또 정죄하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습이 바리새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닌지 이것을 내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라는 말이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바나바와 싸우고 서로 헤어지고 다시는 안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 전도 여행을 계획하다가 갈라지고 그렇게 다른 길로 나아간 것은 맞지만 서로 원수처럼 헤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 의견이 다른 것을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갈 때 서로 축복하면서 그 길을 보내주었습니다. 수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던 그 이유가 바로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 처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마가가 힘들었는지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마가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의견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하지만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하지만 바울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안 데리고 간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인데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리고 가면 또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는 것이 맞다고 바울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함께 데리고 가면 그 처음에 실패했던 그것을 교훈 삼아서 두 번째 여행에는 조금 더 발전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이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의 그런 태도인데요. 바울은 마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지 인격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울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화도 내고 잘못도 하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지적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자체를 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점을 잘못했다, 이 행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일이 있은 뒤에 마가와 마가를 완전히 용서하고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도 나중에 서로 합력해서 다시 사역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의견 차이로 결별을 했지만 다시 용서하고 완전히 합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진 그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 먼저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면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용서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은 상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내가 똑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는데 평상시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이 마음의 상처의 깊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그래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 좋은 감정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때려서 바닥에 눕혀서 그렇게 쓰러뜨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용서의 첫걸음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 눈으로 보통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봐 그러면서 판단을 하는데 결국에 이 판단이 나중에 보면 틀렸다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내 주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죠.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정죄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보겠다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계신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이 사람의 잘못을 고쳐보겠다고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 어떻게 되죠? 말이 없으시죠. 난리가 납니다. 잘못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죠. 서로 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내가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연습을 통해서인데요.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가면 때때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할 때가 있죠. 그렇게 편하지 않고 교회가 편하지 않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있으면 전혀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교회 식구들,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잘못된 행동을 따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자, 지금까지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용서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보복이라는 욕구를 내려놓는다면 금식은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향은 달라 보이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다루는 경건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이어서 바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이 금식은 어떤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사람이 금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관점, 사람들의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금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며칠간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배도 고프고 짜증도 나고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한 5일간 금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금식이었는데 그때 저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콩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동 입맛이죠. 콩만 나오면은 콩밥에서 콩을 골라 먹는 그 아동 입맛, 지금도 아동 입맛이긴 하지만 그때 콩을 절대 안 먹었는데 하루 금식하고 이틀째 이제 점심이 지나면서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갑자기 콩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밥 먹을 때 빼놓았던 콩, 그거 빼지 말고 그냥 먹을 걸. 여러분 평상시 건강에 좋은데 잘 안 먹는 음식이 있으면 금식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그냥 먹게 됩니다. 제가 그 이후로 콩을 아주 잘 먹게 됩니다. 자, 근데 그만큼 이 금식은 너무 어렵고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절제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을 보시면 금식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 그 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금식을 잘못된 동기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다뤘던 구제와 기도처럼 너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금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 아주 티를 내면서 했습니다. 금식할 때 입는 전용 옷을 지어서 입고 다니기도 했고요. 또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아주 지저분하게 그렇게 티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는 믿음이 아니다. 너희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금식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 이 훈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 훈련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데 그 훈련들을 사용한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금식할 때 어떤 조건들을 내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금식 기도합니다. 내 이 기도 제목 꼭 들어주세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금식 기도가 너무 조건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만약 내 마음에 하나님 이것 안 해주시면 나도 저것 안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내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7절, 18절에 금식할 때 세수도 깨끗이 하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머리는 드라이도 하고 또 왁스도 발라서 깔끔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할 때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공부 같이 하는 여학생이 갑자기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났습니다. 눈썹도 진하게 바르고 입술도 진하게 바르고 누가 봐도 화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금식할 때 화장하라고 해서 화장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금식한다고 더 티를 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할 때 정상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그런 교회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제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나에게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이런 태도를 보였죠. 자신의 민족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시면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금식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에스더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절대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밀한 중에 보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이 경건의 훈련들,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것이 다 훌륭한 경건 생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 이 용서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학대하고 나를 괴롭게 한 내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큰 잘못을 한 배우자를 내가 용서하는 것은 너무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또 나와 함께 사업을 하다가 배신하고 떠나간 파트너를 용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간 그 성도를 용서하는 것,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결국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같이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용서하신 그 마음을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위선적인 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가 내 마음속에 분노와 욕구를 내려놓는 훈련이라면 금식은 내 몸과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 다 결국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또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와 훈련인데요. 이 절제와 훈련 중에서 너무나 좋은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용서와 금식입니다. 이 용서와 금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